하나님 말씀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 이야기가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은데, 오늘 25장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이야기가 민수기라는 책인데, 오늘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가장 끔찍하고 심각한 사건이 오늘 민수기 25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들을 함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40년 마지막 때 이런 끔찍한 사건이 21장에서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 참으로 고되고 힘들었던 그런 광야 40년 생활이 다 끝나가는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는데, 이 시딤은 이제 바로 눈앞에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들어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의 코앞입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25장 시작하는 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데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지금 받으면서 40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근데 광야 마지막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방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훈련이 다 끝났는데, 이제 훈련 막바지인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였죠.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마지막 수경지가 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했던 곳이 시딤이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시딤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냈던 곳도 바로 이 시딤입니다. 이런 이 중요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보통 음행이 아니라 집단 음행 파티를 한 겁니다.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의 신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거기에 모압 여인들이 초대했고 그 초대하는 자리에 응하면서 이방신들이 제사하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광야 40년 동안 제대로 먹어본 음식이라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뿐인데 그 잔치에 초대되어 갔더니 광야에서 먹지 못한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고 또 술도 거나하게 먹게 되고 그래서 모압 사람들과 함께 그 모압의 신 바알보울에게 엎드려 절하게 되는 그리고 이방 신들의 그런 풍습대로 이방에 있는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미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투 운동의 시작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성추행 당한 피해 여성들이 자신들의 아픔을 용기 있게 고백하면서 그 성추행을 한 그 사람들이 정치계, 재계, 연예계까지 확산되면서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 미투 운동이 한국으로까지 확산이 되어서 그동안 시시하며 감추어졌던 우리 사회의 실체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검찰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연극계, 문화계, 교육계, 배운 사람들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런 추악하고 이렇게 타락했던 사실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세 모르게 밤새 모압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짓을 했던 그 일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시딤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다는 자기들 땅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모압 왕 발락이 듣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나와서 아무리도 쳐부시고 아말렉도 부수고 넘어왔는데 우리 모압쯤이야 한순간에 공격하면 망할 수도 있겠다 싶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랍이라는 왕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민족에게 국제적으로 영통하다고 소문이 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금은 보화와 높은 지위를 보장하면서 우리에게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우리 모압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그때 발람이 이런 것은 이스라엘 신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고 하면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금은 보화와 높은 지위를 약속한 것이 아무래도 탐나기는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겠다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너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온 사신들을 돌려보냅니다. 신께서 막으시는 걸,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 모압 왕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지위가 높은 신하를 보내고 더 값싼 보물들을 보내면서 발람에게 다시 보내어 우리에게로 와서 저주해 주기를 3번씩이나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마귀가 포기할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심정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결국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지만 모압 왕이 자꾸 쑤시니까, 금은 보화가 탐나니까 결국 가게 됩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3번씩이나 거듭 부탁하는 거에 금은 보화가 탐나서 가게 되는 그 과정은 오늘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천사와 또 나귀와의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따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에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원하는 대로, 모압 왕이 시키는 대로 3번의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려고 했지만 3번 다 실패합니다. 3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발람은 금은 보화가 탐났지만 이스라엘을 악하게 저주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못하게 되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그냥 24장에 보면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은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25장에 딱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발람은 분명히 저주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일까? 민수기 31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그렇게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 발람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돌아가기 전에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책을 하나 알려주고 간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을 발람 선지자가 알려주고 간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것일까라고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오늘 민수기 31장 16절처럼 발람이 꾀를 하나 모압 왕에게 알려주고 가서 결국 그 발람의 꾀가 적중된 거죠. 그 발람의 꾀는 미인계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과 미디안이 동맹을 맺었던 미디안이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에서 가장 예쁜 여자들만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것도 수령들을 유혹한 겁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백성들 유혹해봐야 소용없어요. 수령들을 유혹해야 돼요. 지도자를 유혹해야 돼요. 그러면 쉽게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발람의 꾀가 적중했고 이 미인계를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다가오니까, 수령급,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은 맨날 광야 40년 동안 흙먼지 뒤집어 쓰고 있는 여인들만 보다가 아주 예쁘장한 여인들이 옷도 화사하게 차려입은 이방 여자들의 유혹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모압의 신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면서 십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남자들이 이 미인계에 넘어가 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보울의 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서 2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돌아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내부의 적입니다. 아무리 강한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기 발람이라는 사람도 금은보화가 탐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막아서 그의 입에서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적은 막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은 바로 외부의 적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의 적, 내 속에 있는 정욕, 내 속에 있는 탐욕으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니까. 세계 어떤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무이한 민족, 유일무이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부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내부, 자기 스스로의 타락과 부패함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발람의 꾀가 적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를 시키는 것이고 그들을 죄를 짓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발람의 계책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 숭배와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 없게 되었고, 전염병이 그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서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의 해막 앞에서 사람들이 계속 전염병으로 죽어가니까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있을 그때에 시므리파 지도자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디안의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겁니다. 자기가 고스비라는 아주 이방 여자를 팔짱을 끼고 데리고 왔는데,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서 엉엉 울고 있다면 무슨 일인가 하고 멈추고 살펴봐야 됐을 것인데,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이방 여인을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런 음란한 짓을, 자기 욕망만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젊은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시므리라는 사람, 그리고 시므리라는 사람과 함께 들어갔던 그 사람들의 창을 들고 장막으로 들어가려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섰다는 겁니다. 회중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은 시므리의 이 악한 행위를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고 목격을 했는데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젊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 들어가 그 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그 질투심으로, 비느하스의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처단한 그 일이 속죄가 되어서 전염병이 돌아서 지금 2만 4천 명이 죽어 넘어가고 있는데 비느하스의 이 질투심으로 그 죄를 제거하고 나니까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다. 그 다음 절에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느하스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0절이 없어요?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가지고 비느하스가 대신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불이라는 우상을 숭배한 것은 이것은 영적인 불륜이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것을 보고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불같이 노하는 까닭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백성들은 이 같은 광경을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정욕만 채우려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그 광경을 목격하고서도 눈치만 보고 아무도 일어서지를 않았는데 담대하게 비느하스가 일어난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비느하스의 행위가 이스라엘을 속죄하였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누군가가 그 죄를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비느하스가 그 죄악을 처단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질투심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지만 2만 4천 명이 죽어 넘어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오늘 시딤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 짓는 모습에 대해서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종이라면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줘야 됩니다. 그 힘든 광야 생을 다 끝내고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 것은 내부의 적이 아니었어요. 외부의 적과 외부의 공격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은 바로 그들 스스로 유혹에 무릎을 꿇고 타락하는 데에는 하나님도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외일까요? 오늘날도 충성스럽게 사역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찬양 사역자들이, 교회의 대표되는 장로들이 하루아침에 도덕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것을,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코앞입니다. 그렇게 그리워하고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약속의 땅이 코앞이면 아무리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백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쉽게 무너진 것은 어쩌면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 힘든 광야 생활은 이제 끝이다라는 그런 나태함이 그들로 하여금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닌가. 또 얼마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력한 아모리 족속을 쳐서 크게 무찔러 승리를 했던 그런 경험도 작용해서 이 자만감이 지나쳐서 이들이 너무나도 쉽게 긴장이 풀려서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는 시딤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뒤에서 발람과 발락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음모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려고 어떤 음모를 깨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책과 그 음모를 막으셨단 말이에요. 뒤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압 왕과 발람은 몇 번이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그 악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실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단 말입니다. 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마귀는 우리를 또 호신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진주문을 열고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 가시를 따 먹을 때까지는 우리는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이 공격은 약속의 땅 바로 코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다 왔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다 끝났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아말렉 또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쳤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때 강력한 유혹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됐다고 나태해지고 자만한 마음이 들게 되면 우리가 긴장의 끈을 풀어버리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느긋하게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긴장의 끈을 늦춰버리고 이제 신앙생활도 느긋하게 편하게 하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너무 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긴장의 끈을 풀어버렸는데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있는데 마귀가 공격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긴장감을 늦추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그 빈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이제 부흥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마귀는 공격해 옵니다. 시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부패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레위기라는 율법을 주셨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들은 거룩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역사를 지키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40년간 광야 도정을 다 거쳤습니다. 눈앞에 그렇게 사모했던 가나안 땅이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막바지에 와서 근데 마무리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출발할 때, 시작할 때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려움이 있고, 또 신앙생활하는 또 중간에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마감 직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시딤의 사건을 깊이 생각하시고, 마귀가 쓰는, 발람이 쓰는 그런 괴계, 그런 미인계, 그런 거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또 그런 마귀의 어떤 공격에 외부의 적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내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홍해바다를 건널 때든지 요단강을 건널 때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달려가는 이 신앙의 다름질을 끝까지 다 달려가는 동안 우리가 발람이 쓰는 괴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말 귀한 책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광야 4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실패와 좌절과 또 우를 우리가 잘 보고 배워서 우리도 천성 가는 그날까지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던져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하며 우리에 맡겨주신 사명,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전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자녀 손들까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우리 찬양한 후에 기도하고 마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천성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진리의 말씀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시딤의 사건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거룩한 길로 걸어가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 위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